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특별한 리더십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 어떤 기독교 설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. 이게 종교를 떠나서 인격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흥미로운데?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프레임워크거든요.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자, 이 프레임워크는 시작부터 우리한테 질문을 하나 툭 던져요. 리더십의 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적인 방식,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.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보시면 한쪽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그런 리더십이에요. 힘, 즉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이끄는 모습. 그렇죠.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. 이건 뭐 완전히 정반대예요. 힘이 아니라 섬김, 권위가 아니라 겸손. 이게 진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죠. 완전 다른 얘기죠. 이 프레임워크가 진짜 독특한 게 뭐냐면요. 시작점부터 달라요. 보통 리더십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은 행동을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선 아니에요. 행동 이전에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. 바로 이 리더의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그 마음을 덧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바로 섬김과 겸손이라는 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상식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. 보통 리더는 나를 따를 사람을 원하잖아요. 그쵸?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. 근데 이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. 리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. 섬기는 게 목표가 된다는 거죠. 와, 이거 진짜 역발상 아닌가요? 이 섬김이라는 게 말로는 쉬운데 확 와닿게 하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인데요. 생각해보세요. 그 당시 남의 발을 씻기는 건 가장 낮은 종이나 하던 일이거든요. 그런데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직접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. 리더십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정말 강력한 퍼포먼스였던 거죠. 그리고 섬김과 항상 같이 가는 짝꿍이 있어요. 바로 겸손입니다. 근데 우리가 겸손하면 왠지 좀 약해 보이고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완전 다르게 봐요. 겸손은 약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단단하게 받쳐주는 뿌리 같은 아주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죠.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? 간단해요.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. 교만이나 허영심과는 정반대에 있는 거죠. 재밌는 건 그 예시로 드는 인물들이 모세나 다윗왕처럼 정말 엄청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. 아니, 강력한 지도자랑 겸손이 어울리나? 쉽죠.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. 왜냐? 그들은 자신의 힘이 자기 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더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섬김과 겸손이라는 마음의 기초 공사를 마쳤어요. 그럼 이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겠죠? 방향이 필요하잖아요. 바로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 원칙, 순종과 충성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거 내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. 내 지위, 내 능력, 내 돈, 전부 다 내 소유가 아니라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한테 잠시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관리인 같은 마음가짐이랄까요? 이 청지기 의식의 끝판왕 같은 예시가 바로 요셉 이야기죠.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. 복수할 힘이 충분했죠.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개인적인 복수에 쓰지 않아요. 대신에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죠. 이게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.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. 그럼 이런 청지기 의식은 평소에 어떻게 드러날까요? 바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요. 여기서 순종은 그냥 윗사람 말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요. 어떤 상황이나 압박 속에서도 자기가 믿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, 어떤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. 이 순종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들이 볼 때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거창한 행동, 성경에 나오는 제사 같은 거요. 그런 것보다 아무도 안 볼 때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조용히 원칙을 지키는 것. 여기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거죠. 정말 와닿는 말 아닌가요? 그리고 이 나침반의 마지막 조각은 바로 자기 머리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. 리더로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
더 높은 존재에게 지혜와 길을 구하는 거죠. 자, 그럼 보세요. 섬김과 겸손이라는 마음을 가졌고 순종과 충성이라는 나침판도 있어요. 그럼 이 리더가 최종적으로 남기는 건 뭘까요? 어떤 업적일까요? 아니요. 이 모델은 그 리더가 남기는 최종 유산은 바로 사람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. 눈앞의 프로젝트, 어떤 성과, 건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진정한 리더의 시선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어요. 사람을 세우고 키워내는 것. 그래서 나 다음에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. 이게 바로 리더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. 바울이 디모데를 키우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예수가 12제자를 훈련시킨 것처럼요. 이 모든 멘토십의 예시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. 진짜 성공한 리더는 내가 뭘 이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키워냈다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. 내 성공이 아니라 내가 키운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사람을 키우고 세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? 바로 신뢰죠. 그럼 그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? 네, 바로 절대적인 정직함과 진실성입니다. 특히 아무도 안 볼 때,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. 그때도 흔들림 없는 진실함이 있어야만 진짜 깊은 신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, 사람을 키우고 정직하고 이 모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, 그 엔진이 뭘까요? 바로 사랑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뜨거운 감정 같은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나 자랑도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이건 감정이라기보다 결단이고 훈련에 가까운 행동으로서의 사랑인 거죠. 이 행동하는 사랑이 뭔지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 이야기예요.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. 이건 정말 최악의 실패고 배신이죠.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비난하거나 내치지 않아요. 오히려 그를 회복시켜주고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주죠. 실패를 덮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사람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는 것. 이게 바로 이 리더십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조각들, 섬김, 겸손, 순종, 충성, 사람, 사랑, 이 원칙들을 쫙 모아서 하나로 합치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? 이 프레임워크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롤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. 바로 이 구절이에요.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. 네, 결국 이 모든 리더십의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. 그가 보여준 마음가짐 자체가 이 리더십 프레임워크의 완성본이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. 근데 예수처럼 되라니 너무 거창하고 멀게 느껴지시죠?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. 근데 이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우리 모두가 리더다. 꼭 사장님이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부모로서, 직장 선배나 동료로서, 친구로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. 바로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떤 리더인가요?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원칙들, 그러니까 섬김, 겸손, 청지기 의식, 그리고 사랑, 이 가치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, 직장에서,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